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쳐졌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또 특별히 뭐 다른 숙소에 자지 않고 잘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도와준 우리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인솔하신다고 또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우리가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이 말씀은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중요 내용이고요. 결국 이번 주간에도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자꾸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냐? 세상은 어쨌든지 우리를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찾아온 뱀,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어쨌든지 사실은 방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지 달콤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었죠.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이 뭡니까? 앉았을 때든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손목이나 이마에 또 문설주 문인방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란 말이잖아. 그걸 보게 만들어라.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냐?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양의 피 바른 날 빠지도 안 빠졌어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바꿔라. 뭐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불신앙의 체질 이런 거 많죠. 또 세상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 이런 거 전부 잘못 각인된 거 바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몸에 막 문신을 해가 다니잖아요. 그것도 뭐 이쁘게 해놓으면 또 이쁘게 괜찮은데, 또 뭐 흉처가 해놓은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삐죽거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렇게 몸에까지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그래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몸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몸에다가 언약을 각인시키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게 할례예요. 그걸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뭐였습니까? 아예 물속에 푹 잠겨버리잖아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삶. 이걸 몸에다가 아주 체험되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라. 그렇게 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번 WRC가 그런 기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여기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부터 만들어야 되지, 육신적인 서밋, 기능 서밋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성공한 뒤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고 본인만 망하고 우리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세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히틀러에게 잘못된 것이 각인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 한 나라를, 인종을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요,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 속에 집어넣고 여러 나라를 무너뜨린 결과가 옵니다.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걸 지난주 말씀했고요. 우린 지금 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욥기 40장인데 욥기 39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욥기 39장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지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와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저귀는 저 새, 저 풀 한 폭이 이름 모를 풀 한 폭이죠. 거기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자라나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워낙 힘들고 가난할 때 먹던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6.25 이런 때 보면 옛날 음식 먹게 하는 그런 뭐 이런 그런 걸 간혹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그 먹기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보리밭에 그 밑에 자욱이 자라는 이 방석 비슷하게 자라는 게 있어요. 아주 쫌쫌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쌈 싸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 들풀 많습니다. 그 비름나물은 맛있던 거고 쇠비름도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그것도 먹고 뭐 안 먹는 게 없었어요. 뭐 하여튼 뭐 먹고 안 죽으면 막 일단 먹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잡초 같은 속에도 하나님이 약재가 되게 해놨고,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살도록 해놨다니까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면 놀라잖아요. 분명히 독초인데 저 먹고 죽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먹고 오히려 맛있다면서 먹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비단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감히 선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다 넣어놨어요. 나한테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365일 12달 24시 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요, 모든 천체가 움직이고 작은 생물 하나도 이유가 없이 자라나는 것은 없듯이 이래 만들어 놓은 이유, 그게 이유, 그분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하찮은 거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워낙 뭐 로봇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AI 해가지고 뭐 그 조그마한 그 참새 같은 안 그러면 벌 같은 이런 걸로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띄워서 드론으로 띄워서 막 비밀을 캐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드론 만드는 지가 지금 지구가 생성된 지 시작으로 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5,000년 걸린 거예요. 6,000년 걸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6,000년 걸리는데 뭐 세상의 과거로 말하면 수만 년, 수억만 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드론 만드는 기술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기술과 과학이 집약돼가 만들어진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아주 하찮은 미멸 같은 저 풀 한 포기를 인간이 만들어낸다. 복제해내는 거 말고, 비슷하게 이래 만드는 거 말고 딱 그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낸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다. 왜? 들어오는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생명이라니까, 풀 한 포기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바퀴벌레 그 한 마리가요, 비슷하게는 만들어가 돌아다닐 수는 있길 만들어도 그거하고 저거 다른 점이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움직일 뿐이지 그건 생명이 없어. 바퀴벌레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 만들어내기 그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셨거든,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면 왜 그 인간을 위해서 그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지구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천사가 부럽습니까?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니까요. 뭐 노예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서에 그려놨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모든 피조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그랬는데 있었다. 하나님께는 인간들처럼 오만 기술을 지배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한마디에 있으라.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디자인하고 다 했겠죠. 설계하고. 그래가지고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야, 사람도요, 지금 뭐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이 수많은 인구 속에요 똑같은 게 없어. 쌍둥이도 달라. 그죠?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 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 우리가 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측량할 도구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로 역사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맺는 계약을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냥 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계약이라니까, 계약. 여러분, 내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살려면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살면요, 여러분 잡혀갈 수 있어요. 이 집이 내 집이 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을 그냥 줘가지고 샀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요. 등록을 해야 돼. 또 상대 판 사람하고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지 않고 돈은 턱 줬다, 뭐 줬으니까 내 자리 하지 살도 이러면요 사기꾼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명예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하든지 찍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 하찮은 존재하고 말라고 계약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덜풀하고 계약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마귀하고 계약 맺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다. 언약을. 창세기 그래서 1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신 언약이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언약을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이렇게 영원히 마귀의 소속으로 삼은 그 마귀를 내가 박살낼 거다 이 말이에요.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완전히 끝내고 너를 거기서부터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를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일을 할 자를 보내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 돼 가지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진다는 약속을 주었으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이 주님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하고 상관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는구나.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중직. 하나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왕이신 예수님 찬송 계속 그만 부르더라고.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헌금 많이 해라 안 했다니까요. 네가 어마어마하게 네 손과 발이 닳도록 싹싹 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녀, 노유, 어린아이, 어른,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니까. 내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해주겠어. 이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된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안 믿어. 노아 시대에 그래가지고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나왔어요. 다 8명, 8식구밖에 안 믿었어요. 노아의 8식구. 그래가 또 이 노아의 8식구로 인해서 또 자손이 막 퍼졌는데 이제는 막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뭐 빠이빠이 하자. 요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본래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야 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이번에 찬양 보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글쎄, 하나님은 전 세계로 나가라는데 우리는 늘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백이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망했다니까. 전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해주라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나 혼자만 구원만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려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좀 덜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믿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미 나라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노예가 됩니까?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는데 그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는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수많은 약속, 그 약속이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윗이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언약궤에 둘 곳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어디다 둘까? 저 비 맞는 곳에 있는데, 바람 맞는 곳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다니까. 피제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 가인은요 피제사 그 우습게 생각했다니. 피제사, 희생제사 우습게 여겼어요. 바로왕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이고 뭐 여기서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또 저기까지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해. 자기들이 뭐 제사처럼 그런 줄 알고. 희생제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그 피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아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진을 짓게 만들었습니까? 제일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막을 쳤는데 천막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전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보이도록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야 복을 받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복은요 다르다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축복은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제대로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언약을 대충 여기느냐. 뭐 주일날 뭐 가려고 하니까 뭐 성경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 보니까 저 위에서 뭐 먼지 탁 앉아 있는데 그 털털 털고 그냥 들고 오고 그 신앙 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다가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다음 거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 이후에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 다음으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진도가 안 나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신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맞는 권세는 뭡니까? 정복이에요. 모든 땅 끝까지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잖아요. 정복입니다. 정복하라니까 뭐 징기스칸처럼 다 죽이고 뭐 이런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진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범위가 뭐냐? 아까 말씀 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범위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가 다 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만 하면 될 텐데 왜 전 가족을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 이삭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해놨고 이는 모든 인류가 핑계를 못 해요. 나중에 썼을 때.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복음을 전달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듣게 하는 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겼냐? 저에게 맡겼고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일단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돼서 하란 말이 아니고 뭐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하란 말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 그래요. 큰일 났죠 이제. 일단 들었으니까. 들은 사람은 가진 것이고 가진 자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가 그냥 아브라함 이삭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그 종들도, 이방인들도, 돈으로 산 종이든지 그냥 그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다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가 온 인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중에 흐름이잖아요. 흐름. 이 WRC는 뭐냐면 함께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떤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되느냐는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무슨 말이 나냐? 영원한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영원하단 말이잖아요. 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뭐냐? 오직인데 아무거나 오직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오직해야 돼요. 그죠? 먼저가 그리스도를 오직해야 돼요. 다른 건 오직하면 안 되느냐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되려면은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서 영원 응답의 과정은 뭐냐? 유일성이다 그랬어요.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만에 가진 거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요즘 300%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 뭐 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오직 유일성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아닌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재창조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된 요셉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왕이 얼마나 답답해 있는데요. 왕에게 답 줄 뻔하잖아요. 왕이 보니까 이 요셉 놓치면 큰일이겠거든요.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응답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자기 하는 일을 오직 했잖아요. 뭐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목동일을 오직 해버려요. 그 돌 던지는 그 하나를 가지고요,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맡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저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로 칩니다. 아예 국기에, 그 국기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게 무슨 별이냐? 다윗의 별이래요. 우리가 보는 별하고 좀 다르죠. 별이 아니에요. 육각별이라.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다윗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또 뭐 다니엘이다 뭐 이런.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영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욥에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지난번에는 여러 세상의 짐승들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면서, 욥 네가 지금까지 보니까 나를 굉장히 내 탓을 하고 그러네, 나를 원망하고 그러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네가 이런 미물을 만들 수 있느냐? 오늘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이야기했어요. 베헤못. 옛날에는 여기를 보고 뭐죠? 하마. 어떤 성경에는 하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즘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게 뭐냐? 공룡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뭐 공룡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따고 자연사 학자들이 보니까 이 시대에 욥 시대에 공룡 같이 놀았단 말이냐? 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공룡이라 하기는 그렇고 하마라기 보기는 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하마 그렇게 그렇나? 내용을 보면 하마보다는 좀 다른 짐승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베헤못이라는 원어 그대로를 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뭐 하마다, 뭐 코뿔소다, 코뿔소도 맘모스 등 있잖아요, 그죠? 거대하거든요. 그런 거다, 공룡이다, 다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이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짐승인데 이게 뭐 홍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리 물이 떠내려오고 해도 뭐 태연자약하게 걸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짐승이 와도 막 그냥 하마는요 악어가 겁냅니다. 조용히 있어도 이 악어가요 설설설 기른다는 게 악어가 얼마나 센 짐승입니까? 그런데도 하마 앞에는 꼼짝 못해. 그런 거 보니까 뭐 하마도 이해가 되기는 한데 어쨌든지 하마를 포함한 뭐 코끼리 같은 맘모스 같은 공룡 같은 이런 엄청난 육지 동물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41장에는 이제 바다 동물이 하나 나와요. 이건 리워 야단이다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걸 보고 뭐 무슨 바다 뱀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학설이 많이 다른 학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리워 야단 그대로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짐승도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키우고 있는데 너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 앞에서도 네가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예요. 꼬리 한 방 때려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입 하나 벌려가지고 털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앞에서도 우리는 연약한데 그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큰 소리 칠 게 뭐냐? 또 욥 네가 너의 의를 많이 주장하는데 너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좀 하나님이 구원해 줘가지고 은혜를 좀 줘가지고 좀 잘 살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이래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3절의 그 사람인 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좀 괴롭다고 막 하나님 엄마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탓을 하고 내가 의인인데 뭐 어렵는데 뭐 하나님이 어렵다 한 거지 지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맞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님들하고 나이 같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당시 뭐 친구들 뭐 아버지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100살씩 막 이래 사는 게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100여 년, 200년 전에는 40년, 50년 그래서 환갑이 있는 겁니다. 그리 못 사니까. 왕들도 보세요. 30, 40, 50 그 이상 넘기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발전되고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사니까 자연의 병도 많이 오지. 오늘 욥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니까. 내가 뭐 잘 살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너무너무 사람들도 나를 또 우러러보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자로 착각하고 있는 나의 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는 자들, 문제가 나중에 형통한 길이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저는 어떤데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 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야 그래 참 우리가 남북한 이 대치대가 있어가지고 이래 있는 바람에 참 그 긴장 속의 평화라고요. 70년의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속에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물가 좀 오르니까 죽겠다고 야단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보면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네가 교만하구나. 너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고 내고 너를 지금 살려주는 것도 낸데 너는 어차피 이 병 아니라도 너는 본래 죽는 존재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했던 자들의 많은 결과들이 나오죠. 에덴 동산의 사건, 사단이요 처음에 와서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딱 교만 업적이잖아요. 지금도요 모든 힌두교, 불교 전부 모든 종교들은 전부 뭡니까? 네가 대단하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할 수 있어. 자꾸 부추기잖아요. 물론 할 수 없다보다는 낫지만은 그거 복음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단절과 타인과의 단절과 자신을 계속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5절 이하에 특히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달으라고 베모트라는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가요 어줍지 않게 벌레 하나 물리는데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헤롯 왕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벌레 하나 먹였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데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번쩍번쩍 안 해도 돼요. 벌레 하나 보내면 끝인데 우리가 너무 감사지도 않고 교만한 거죠.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누가 좀 내게 한 말 그거 가지고 평생 우리는 상처로 살아가잖아요. 이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이런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 교회 보면 벽지가 있잖아요. 벽지. 노란색 저기 벽지거든. 벽지를 붙여놨어요. 저게 벽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저 벽지 안 찢어져요. 근데 벽지 저거 그냥 놔놓고 여러분 살짝 찔러도 푹 빵꾸 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힘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계속 메시지가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인본주의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제가 헛소리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많은 메시지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복음 말 잘 안 해요. 훌륭한 말, 좋은 말은 많이 해요. 나도 들어보니까 와, 이 사람 설교 잘한다. 나도 막 감동돼가지고.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여기에 더하기 내 힘이 항상 거기에 가미돼요. 그게 뭐냐면요,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거는 알미니안주의라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에 나도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교회가 성결교회고 제가 신학의 일부를 마지막 부분을 한 데가 성결교회고 난 알미니안주의를 확실히 잘 알아요. 웨슬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너의 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만큼 하고 가니까 이제 너 요거는 네가 해. 성경은 그래 안 해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이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믿어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는 그 믿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더라 막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졌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영접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서 이제 영접을 인격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이미 나는 믿어졌는데 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뭐 하자니까 또 했어요. 나도 확인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재영접이냐? 재영접 안 해요. 아니 재영접 같으면 찬송가 영접합니다는 단어를 찬송을 다 빼야지. 그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찬송가 몇 번이나 부르는데 그 한 찬송함에도 다 빼버리죠. 한 번 해서 끝 아니다니까. 1000번을 영접해도 괜찮아요. 확인하는 거니까. 그게 재영접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흑암망대를 바꾸러 가자. 제목이 아예 그래.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흑암의 망대를 바꾸러 가야 돼. 우리는 뭐하러 살아야 되느냐? 뭐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으로 각인된 곳을 살리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의 문화의 뿌리를 치료하러 가자.
지금 기장지역이에요. 사단의 문화 완전히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자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캠프하자는 것이고, 또 저 장안에다가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고 토요일마다 렘넌트 서밋 만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욥에게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번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의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성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